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인자야, 즉 사람아, 사람인자 아들자자 써서 인자야.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은 진흙으로 만든 이렇게 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글씨 쓰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근데 말르면 딱딱해지겠죠. 이렇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려라. 지도를 그려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적었느냐면 현장을 그리고 증거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말씀 전달의 파수꾼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말씀을 전한 반면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11년 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예언했지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멸망 때까지 예언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는 그쪽에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그 마감했겠죠. 나이도 많고 에스겔은 이제 포로 잡혀가서 포로 가운데서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예언하고 또 멸망 이후에도 계속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까지도 예언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달의 파수꾼이 된 에스겔이 오늘은 하나님 말씀 받고 토판에다가 실제 역할극하듯이 망해가는 예루살렘의 지도를 그려놓고 그걸 갖다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사실화되는 것이죠. 실제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현장을 실제 그려놓고 실제화시켜서 캠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캠프하려면 지도도 그리고 현장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제 그쪽 일동 쪽에 개척해서 그쪽도 놓고 기도하면서 그때 믿음이 작았죠. 그릇도 작았고요. 그때 고척 이동만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일동이 바로 옆인데 일동을 기도 안 하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동까지 합쳐갖고 그때는 믿음이 굉장히 키운 거예요. 일동까지. 그래서 이동과 일동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 복음을 하려면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지도도 사다가 막 벽에다 걸고. 그럼 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서 10군데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 쭉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지역을 A 지역. 또 건너편 쪽에 이제 우리 2학년 장로님 이제 그때 집사님이었죠. 이사 와서 그쪽 있는 지역이 그 B 지역. 그 건너편 쪽이 C 지역. 우리 박지영 장로님 있는 그 지금 이사한 그 푸르지 아파트 그쪽에 C 지역. 또 이제는 그쪽에서 이쪽 건너편으로 D 지역. 이제 부목사님 그 D 지역에 살았었죠. 그 속에서는 D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는 개봉시장 쪽에서는 그 E 지역. 또 건너편으로 그 다음에 F 지역. 그렇게 이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소라처럼 이렇게 좀 커져가면서 이렇게 걸리는. 그래서 아마 여기 지역이 I 지역이었을 거예요. 우리 박순덕 장님이 I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우성 아파트 우리 태환 장로 집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J 지역이요. 태환 장로 거기서 나고.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지역마다 제자가 다 나오는 거지. 그 당시 그 자리 그려놓고서 막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튼튼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는 좀 성도들 조금씩 그때는 사람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서 성도가 조금씩 세워지면서부터 이제는 구르고 놓고 기도하다가 엄청 그릇이 커진 거죠. 그러면 또 돈이 많으니까. 근데 구르고만 놓고 기도하냐 바로 옆에가 양천구인데 양천구는 바로 이 목동 아파트 우리 동네 이 앞에가 양천구잖아요. 양심상이 이제 양천구까지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구르고 양천구 합쳐서 엄청 믿음 크다고 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게 건장을 정해놓고 막 기도한 거죠.
게다가 나중에는 더 해갖고 이제는 서울 수도권을 놓고 기도하고, 서울만 놓고 기도하다가 아니 바로 옆에가 경기도인데, 부천이 경기도, 광명이 경기도인데, 게다가 이제는 서울과 이제는 경기도 합쳐서 수도권 전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한국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까운 나라 기도하고, 먼 나라 기도하고, 강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도 그려진 지도가 뭐냐면 1차 전도 지역부터 7차 전도 지역까지 그림이 쫙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지교회가 7차 전도 지역, 6차, 5차 전도 지역입니까? 뭐 그 베트남에도 지교회가 있죠. 뭐 제주도 같은 데 섬이 또 있죠. 뭐 이렇게 섬못도 있죠. 뭐 지방도 있죠. 그래서 지도를 그려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건 실제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책임자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 임직한 다음에 보니까 장로님 8분이에요. 8분 이제 한 사는 지역 중심으로, 안 계신 데는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조정하고 그쪽 이제 좀 활동 지역 좀 중심하고 해서 딱 했는데 8개 권역에 딱 맞더라고, 우리 8분 장로님이. 그 중심 권역 장로님. 그 다음에서 이제 쭉 해서 8권역. 그러니까 서울에 구가 보니까 52개 구예요. 52개 구인데 그곳을 잘랐어요. 8권역으로. 근데 자르다 보니까, 지도를 찾다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걸 만들어 놨어요. 이 서울을 8권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 시내버스 번호, 앞자리 번호가 그 번호예요, 이렇게. 0번으로는요, 저 중심에 있는 종로라든지 을지라든지 거기 0번이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또 1번은 저 강북 지역은 다 1번으로 시작되거든요. 강북 지역에 가는 버스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는 6번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6638. 그러니까 구르고 안에서 가는 거예요. 앞에 6자는 출발지고, 그 다음 6자는 도착지예요. 6638이면 6번 거에서 6번으로 가서 38번째 차다, 그 얘기입니다. 701이다. 그러면 701 버스다 그러면 7권역에서 0번 권역까지 왔다고. 1뭐다 그러면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몇 번째 차다. 그렇게 해서 전체 서울 수도권 이렇게 번호가 딱 해서 딱 돼 있죠. 그래서 이거다, 이거 발견하고서 그 다음에 그 시스템마다 우리 이제는 지도를 딱, 그래서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지도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이제 8개 권역이 딱 나와 있습니다. 중심 권역부터 시작해서 7권역까지. 그것이 바로 서울 전체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이제는 그 권역별로 8분을 딱 이렇게 임명한 겁니다. 그 책임자로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제는 그 권역의 책임 중직자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전체 지도를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나안 땅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쭉 분배하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다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언제 어느 생각 보니까 내가 이 속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8권역과 7차 전도지랑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진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이제 작은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 속에서 내가 응답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화시켜라. 지도를 그려라. 실제 할 거면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애기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좀 어린이집도 생겼으면 좋겠고 뭐 선교도 생겼으면 좋겠고. 그림을 그려야 나오죠.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많이 망언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리면 너무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또 금방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지금 우리 애기 엄마들이요. 직장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성공하면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애기 하나 딱 놓고서 이제 내 기르는데 얼마나 집에서 힘들어요. 애기랑 싸우면서 직장 가기 훨씬 편하겠다 그러죠.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계시니까 우리 안지혜 우리 집사님 애기 혼자 보고 있잖아요. 또 우리 호영 집사 혼자 애기 보고 있잖아요. 또 이제는 민영 집사 애기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이제 딴 사람 또 있잖아요. 또 경미 집사님 있잖아요. 4명만 딱 모여갖고서 이 교회 이렇게 키즈 랩런트실에서 매일 6시간씩 거기서 모여서 같이 있으면 그게 선교원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같이 모여서. 근데 본인들은 노하우가 다 있어요. 후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원감했거든요. 오랫동안. 지금 또 이제 시청에서 하는 그 어린이집에서 또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 안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어린이 다 자격증 땄잖아요. 이렇게. 그 노하우도 다 있거든요. 모여서 서로 같이 캐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공유하게 되고 서로 이제는 뭔가 같이 하니까 어디 잠깐 은행 갔다 올 때도 얘 좀 봐줘 갔다 와도 상관없고 같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어디 가질 못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같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같이 봐주니까 어디 갔다 올 수도 있고 서로 친하니까 나중에는 서로 보고 싶고 서로 같이 나눠 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뭐 유아실에서 방 한 칸 놓고서 그래도 되겠죠. 그럼 그게 선교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모이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회비 좀 받고 얼마죠? 한 10만 원씩 받고 회비. 10만 원씩 바꿔서 여기 들어오려면 10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10만 원씩 바꾸죠. 들어온 거. 그걸 살살 모아갖고서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씩 모아갖고서 그래서 뭐 장판도 따뜻하게 뭐 해놓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는 나는 이제 우리 제 권사 같은 경우 나는 직장 가서 애기랑 같이 있고 싶어도 못 있는데 나는 갈 수도 없고. 만약에 애기 없이, 내가 못 가고 애기만 데리고 온다 그러면 60만 원 내라.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내고서 들어와라. 그러면 애기 맡기고 가라. 그럼 애기 엄마도 여러 명이니까 그 한 명 못 보겠어요. 이렇게. 내 애기 보면서 조금씩만 봐주면 되지. 2명 됐다 그러면 120만 원 아닙니까? 거기다 또 이제는 10만 원씩 받는 것도 있잖아. 합치면은 한 사람 봉급 나오겠죠. 그러면 전문 이제 선교원 아예 한 명 세우는 겁니다. 전문 사람으로. 그럼 그거 갖고 줘가면서 운영하면 되겠죠. 그다음 내가 직장 간다고 애기 놓고 가면 돼요. 그리고 60만 원씩만 내면 돼요. 그런 게 선교원이 될 거 아니에요. 자연히.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서로 보고만 해서 있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뭔가 복음의 색깔로 어디 보내기가 두렵잖아요. 지금 매스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보이지 않게 때리고 이상한 거 막 갖다 주고 막 그러면 이게 자연히 선교원. 근데 정식으로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허가내서 하려면 그러면 교사에 대한 월급은 나와요. 국가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통제하는 게 까다로운 게 엄청나게 많아요. 뭐 감사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굉장히 많죠. 여기서 왜 이런 거 가르치느냐. 그러니까는 복음은 못 가르치게 돼. 그렇게 되면. 렘넌트 얘기는 못 가르치게 돼. 종교교육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선교는 그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타치가 없죠. 이렇게. 그러면 너무너무 편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되겠죠. 물론 이제 장소가 있어서 또 이제는 뭐 어린이집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많은 그림 그리다 보면 구체화가 된다. 구체화가 돼야 캠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캠프가. 그래서 우리가 8권여 7차 전도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씩 캠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쉬운 비유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 얘기 아니라 그렇게 해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늘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화장실도 얘기 놓고 못 가는데 그런 때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되고. 또 시설도 갖추다 보면 이제 집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서 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예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 진흙으로 만든 판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림을 그려라. 뭘 그리느냐? 예루살렘을 그려라.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뭐 철판 갖다가 막 이렇게 또 세우고 해서 이게 뭐 하나의 성벽이다. 막 이렇게 그냥 어때 장난하듯이 하나 이렇게 쫙 만든 겁니다. 장난감처럼 쫙 만들어 갖고서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실제 증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화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 현장에서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언했고 그 차이죠. 그 차이. 그게 이제 겹친 차이가 이제 11년입니다. 11년 전에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은 토판을 가져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또 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증거하라. 우리가 캠프하는데 전도 도표를 만들고 전도 지도를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캠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메시지 더 이상 안 전해도 다 되겠죠. 다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달의 파수꾼이 된 에스겔에게 토판에다가 실제 역할극 하듯이 망해가는 예루살렘의 지도를 그려놓고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도 현장을 실제 그려놓고 실제화시켜서 캠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캠프가 뭐냐? 캠프는
흐름을 따라가고 흐름을 만드는 것이 캠프입니다. 흐름, 현재 흐름을 잘 봐가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도문을 열어나가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이 세상에서 잘못됐구나, 창세기 3장이구나, 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의 흐름으로. 그것이 캠프입니다. 망해가는 현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받는 현장으로. 그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와도 메인스트림을 타면 되는 겁니다. 주류죠, 주류. 하나님 말씀 흐름만 타고 올인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이 흐름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으로 자꾸 응답받는 흐름으로. 구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의 메인스트림을 탔어요. 메시아 오실 거니까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시는 쪽으로 계속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 흐름을 탄 사람들이 구약에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 흐름을 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데 올인하고 있으면 미래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역사하실 거니까. 지금 당장 응답 없더라도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결혼도 걱정하지 말라. 바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평생 동안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3가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찾아야죠.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것이 다윗 아닙니까? 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각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올인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시기도와 24집중 기도하면서 사모노를 찾는 그 인생의 작품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무슨 상황에서도 승리할 힘을 얻고 나와야 된다. 우리가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리는 시간, 그것이 이제는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낮에는 퇴근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물어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3가지 저주가 무너지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불신앙으로 각인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체질 내리는 시간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발판되지 말래도 발판이 되는 것이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호흡하고 같이 하면 좋죠. 호흡은 내 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러나 실제화시키고 계속 하라. 그것이 나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을 얻어야 세상을 살리고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3가지 쪽으로 계속 들어가라.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 시작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성취가 시작됐습니다. 렘넌트 발판 뒤고 목회자 오른팔이 되고 교회 살리자. 언약 붙잡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3가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응답이냐? 오직의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 오직을 발견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면서 오직을 발견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라고 총리가 될 것, 뭔가 오직을 발견했잖아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평생에 최고 축복 누린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예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그 속에서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80년 만에 깨달은 것이죠. 오직. 정말 나의 오직은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구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죠. 나머지 인생은 그것을 위해서 오직을 간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오직. 사무엘은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오직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계속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 그걸 붙잡았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갖고서 넌 왕이 될 것이다.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양치던 목동을 이 백성을 기르는 왕이 되겠죠.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흔히 저주 가운데 있구나. 나의 오직은 이것을 없애는 것이다. 그거와 싸운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유일성의 응답을 본 겁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싸운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가 오직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 붙잡고 내가 정말 나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는 베드로가 속아갖고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렇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성공하게 만드셨죠. 오직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사실 가룟 유다는 오직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결국 사등에 속았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바울이 오직을 발견했어요. 내가 핍박하던 핍박하던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처럼 잘못 알고 있는 저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예 사도가 되어갖고서 자기 자칭 사도가 되어갖고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는 그런 전도자, 선교사가 된 것이죠. 자, 어떤 응답이 옵니까? 두 번째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왔다. 유일성 응답.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 응답 따라오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왜 자꾸 시대마다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쭉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빨리빨리 깨달은 사람이 성공하느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니까. 자꾸 앞서가니까.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인공지능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책 읽잖아요. 컴퓨터는 더 빨리 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컴퓨터가 책 엄청나게 두꺼운 거를 몇 초 만에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만큼 지식이 습득되는 겁니다. 그 지식 갖고 모든 걸 판단하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그게 딥러닝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공부를 한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이제는 그 자체로 이제는 컴퓨터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것이죠. 아예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그러면 웬만한 일자리 다 없어진다. 의사도 필요 없다. 왜 컴퓨터가 다 해버린다. 그렇지? 금방 진단하면 수술도 이제 컴퓨터가 직접 해버린다. 웬만한 직업 거의 다 없어진다. 돈은 어디한테 갑니까? 이쪽에 먼저 앞서간 사람, 유일성의 응답 가진 사람에게 다 몰려가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일성의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바로 요셉은 그 시대에 어떻게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느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 했는데 제일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서밋 되긴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추겠습니까? 지금 컴퓨터 세대, 이런 세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누구든지 정말 보고만 붙잡으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셉은 오직 기도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시대에 아예 요셉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떤 경제대학원이 있습니까? 경영대학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끌고 가셨느냐? 노예에다 집어넣어 갖고서 거기서 경제 배우게 한 거예요. 노예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또 누명 쓰고 감옥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뭐냐? 그 당시 정치대학이 있습니까?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정치 배운 겁니다. 감옥에 장관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장관들 통해서 얘기 듣다 보니까 경제 배웠죠. 경제는 노예 생활하면서 배웠죠. 정치는 이제는 그 감옥 속에서 배웠죠.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뜨니까 하나님 역사하셔갖고서 원래 영적인 지혜는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걸 딱 역사하셔서 꿈을 딱 해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가 딱 되게 하시죠. 총리가 딱 되고 보니까 지혜가 최고로 출중하죠. 영적인 축복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는 정치 잘하죠. 실무정치, 교도소에서 배운 실무정치. 거기다 또 이제 경제 잘하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총리 중에서 최고 잘하는 총리가 됐죠. 그 시대를 살리는 총리가. 영적 썰매에서 들어갔는데 나머지 응답이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영적 썰매에서 들어가는 예배, 영적 썰매에서 들어가는 기도, 영적 썰매에서 들어가는 이 말씀 늘 놓치지 말아야 된다. 출애굽기 5장 1절서 12장 46절 모세가 유일성의 응답 받았어요. 그 당시 10가지 그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을 다 영적 썰매에서 가서 그분과 싸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을 이기고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 유일성의 응답 받은 겁니다.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출애굽을 못했거든요.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흑암이 무너지니까 바로 왕이 손돌아 버렸어요. 영적 서밋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우상을 다 깨뜨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사무엘이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당시에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미스바로 와라. 그래서 막 영적 기도 운동하면서 바로 사무엘의 최고의 응답 받았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다윗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성 응답 받았어요. 다윗이 받은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늘 자기가 하던 속에서 양 치면서 기도한 겁니다. 양 치면서 늘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익힌 겁니다. 늑대가 온다. 양 물어가려고 한다. 돌멩이 갖고 늑대 눈을 맞추는 겁니다. 막 코를 맞추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실력을 기르다 보니까 나중에 골리앗이 나타났거든. 골리앗이 무너뜨리니까 너무 식은 죽 먹기거든요. 골리앗 늑대는 엄청 빠르잖아요. 그 빠른 늑대도 그걸 맞췄는데 골리앗은 그만큼 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디를 맞추느냐? 갑옷으로 온몸을 다 쌌어요. 이렇게.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남은 데라고는 눈밖에 없어. 눈 이렇게 해서 지금 같으면 안경도 쓸 수 있겠지만 화이바처럼 팔색 그때는 게 없으니까 눈만 딱 남은 겁니다. 근데 눈 사이에 정통을 맞춘 겁니다. 요 이마 여기를. 그래갖고 골리앗이 발라 넘어지니까 다윗에겐 칼이 없었더라. 칼도 없어. 그러니까 쫓아가고서 기절한 순간에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 골리앗의 목을 쳤잖아요. 이렇게. 자기 칼도 아니야. 골리앗의 칼로. 유일성의 응답 받은 거예요. 그 누구도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했는데 다윗이 평상시에 늘 하고 있던 속에서 영적 싸움이 누리면서 기능 싸움이 누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비밀 누리다가 그곳이 그 현장에 적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왔습니다. 엘리야는요 굉장히 능력의 종이었지만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 850명에서 막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중요한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생각까지 냐 호렙산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먼 그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굉장히 막 천둥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둥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나타나시는구나. 그랬더니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또 천둥이 지난 다음에 그때 막 엄청난 막 불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막 엄청난 불이 막 일어난. 불 속에 그럼 하나님 계시겠지. 불 속에서도 막 바람이 막 불어요. 막 어마어마한 역사도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무 변화. 근데 그게 다 지난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죠.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죠. 그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진짜 전심으로 열심으로 했는데 지금 저 아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내 목숨마저도 지금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옵소서.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렁 누워가지고. 나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는 그렇게 갖고 하나님 이제 호렙산까지 보낸 거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불의 역사도 보여주고 바람의 역사도 보여주고 막 지진의 역사도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 조용해진 가운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너를 대신해서 저 엘리사 네 후계자를 삼아라. 지금 제자를 찾아라. 엘리사. 그래야 일이 되어지지. 너 혼자 갖고 되겠느냐. 그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있다. 그들 찾아서 세워라. 이렇게.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저 아람 나라 왕을 네가 바꿔라.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을 바꿔라. 그 사람들 바꾸면 흐름이 바뀌게 돼 있다. 흐름. 이 캠프 아닙니까? 아예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흐름을 딱 바꾸고 나니까 시대가 딱 바뀌었어요. 이제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 엘리사의 엘리야가 바로 받은 응답이죠. 누구 통해서 역사 일어났냐? 엘리사 통해서 역사 일어났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 엘리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응답 받았느냐? 남한 장군, 아람 나라 남한 장군 문둥병도 고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역사 일어나니까 일세응답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 이렇게 감히 그 남한 장군 쳐들어오겠습니까? 저 적군인데 쳐들어오겠습니까? 문둥병 고쳐줬는데 아람 나라 쳐들어오겠습니까? 적군인데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가서 그 나라 최고장도 문둥병도 고쳐주고 막 여러 역사 일어나니까. 엘리사야는 막 기도하면서 그 다른 나라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빛을 누렸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가 바로 이런 유일성의 응답 받았죠. 그루터기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 응답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이사야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왔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하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다니엘이 안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자가 굶주린 사자거든요. 그 집어넣는데도 안 죽었어요. 근데 왕이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딱 보니까 다니엘이 안 죽었어요.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지셨느냐 했더니 왕이여 만세수로 하시옵소서. 인사하는 거죠. 왕이여 만세수로 하시옵소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그렇죠? 주의 천사가 동원이니까 사자의 입을 막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고서 살아있으니까 사실 다니엘이 총리거든요. 진짜 신임하는 총리인데 모함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거든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빨리 다니엘을 구해라. 다니엘이 나왔죠. 근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 총리가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127도나 되는 엄청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총리, 모함했던 총리 한번 거기서 넣어봐라. 사자가 무나 안 무나. 집어 넣는데 모함했던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아예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목사님. 아예 사자들이 토스하면서 배구 토스하듯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유일성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 포로 시대 역사 일어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직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까지 증인되는 사도행 13장 1절 선교사 파송 응답 받고 이제는 저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지금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로마까지 가려면 막 3개월씩 6개월씩 걸렸거든요. 지금 하루면 가요. 하루도 안 걸려요. 그냥 한나절이면 가요. 10시간이면 가요. 비행기 타고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는 편지해도 몇 달 가야 편지가 도착해요. 지금 이메일 하면 그날 돌아가요. 카톡 하면 그 즉시 들어가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영상으로 막 지기에서 지금 예배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지금 베트남에서 똑같이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전도 지도 그려놓고서 제2지역에 있던 태환 장로가 지금 장로가 되고 거기 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 도표를 걸어놓고 캠프하라. 또 아닙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나?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재창조의 응답.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재창조의 응답.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그러면 뭐 다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건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이 어떻게 저 애국 그 강대국 가서 총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재창조의 응답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어느 날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죠. 아예 풍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죠.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사 통해서 이제 재창조 역사 일어났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엘리사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바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6장 14절에서 28절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세웠어요. 이제는 총리 3명 세워지니까 사자굴에서 이제 죽은 총리는 이제는 얻고 다시 또 총리 세웠을 거 아닙니까? 총리 셋 중에서 다니엘을 이제는 총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총리장이 된 겁니다. 수석 총리죠. 쉽게 말하면.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셋 중에서도 총리장이 된 겁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이것이 막 재창조의 응답이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보고 마는. 자, 결론입니다. 말씀 전달의 파수꾼으로 우리 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뿌리 내리고 체질 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실제 전도 도표를 그려놓고 에스겔처럼 실제화된 캠프를 해야 됩니다.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8권역 7차 전도제 큰 그림. 137개 나라 우리가 복음 전할 큰 그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큰 그림 그려놨습니다.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을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다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작은 그림 그리는 겁니다. 뭐 동별로, 동네별로, 또 이제는 뭐 아파트별로, 아니면 뭐 주택별로, 학교별로, 뭐 여러 가지 병원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캠프하라 그런 뜻이죠. 네 번,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처럼 이걸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켜서 캠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실제화시켜서 캠프하는 그런 귀중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에 캠프에는 우리 함지원 전도사님을 그 총괄자로 세웠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총괄자 모임을 매주 해요. 이거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총괄자 모임을 이제 모이고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지원 전도사님이 그냥 하면 이렇게 조장들한테 지시하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조원들은 조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10분 정도 이제는 서로 팀별로 또 같이 기도회도 하고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셔서 현장을 그리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토판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바로 현장을 놓고 분석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흐름을 바꾸고 흐름을 따라가고 흐름을 바꾸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